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는 되는 거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서로 인간의 세상 것으로 또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꿀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보다 위대하시고 또 하늘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더 영원하고 아름답고 복된 곳으로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잊고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동하여 읽은 이 말씀 속에서 보시면 비교되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죠. 모든 인류에 존재하고 있는 만물들을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에 대한 섭리, 이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이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여호와를 가르쳐줬냐, 지도했냐 그거예요. 또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또 하나님은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냐, 누가 그를 교훈했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지도받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전지하심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도 지혜도 범사에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보면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얼마나 이 비교하신 것이 보면 우리가 티끌 같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과 같다. 작은 섬 하나가 하나님 앞에 티끌 같다는데 우리 자신은 과연 어떻겠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연 만물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부는 바람 앞에 흔들리는 지진 앞에 엊그제도 화산이 바닷속에서 터졌는데 그 바닷속에 터진 화산이 수천 킬로가 떨어진 곳까지 피해를 줄 정도로 그게 우리 인간의 세상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16절에 레바논은 땔감도 부족하고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레바논 아시잖아요. 기름진 땅. 거기는 중동 지역이지만 백설이 쌓여 있는 곳. 그러다 보니까 거기엔 숲이 많이 우거지고 그 숲이 우거진 곳에는 들짐승도 많이 사는 곳으로 유명한 나라. 10절기도 보면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도 레바논에 100향목을 가져다가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숲이 있고 나무들이 많고 거기 사는 들짐승도 많은 곳을 일컬어 말하는데 그 많은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나무로도 부족하고 번제를 드릴 때 제물로도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많고 아무리 풍성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생각하는 기준이 나의 기준을 갖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굉장히 똑똑하고 내가 굉장히 능력 있고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할 수다 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그게 겸손이고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우상에 대한 걸 또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누구에다 비기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형상, 어떤 우상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상을 말하잖아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느냐?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그 재료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피조물이 피조물을 만드는, 이게 우상 섬기는 거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거죠. 지가 만들어 놓은 조각품을 갖다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 돌덩어리 참 섬기는 것도 보면 희한하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나무를 섬기려면 아주 무성하게 살아서 뭐 열매도 맺고 그런 나무라면 또 몰라. 그 죽어가지고 고목나무 된 거. 그런 나무를 갖다가 우상이라고 섬기고 거기다가 제사하고 그걸 보잖아요. 우리 고향도 그랬어요. 우리 고향의 어떤 한 동네는 이 동네에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신주단지 모신 듯이 거기다 제사를 지내. 연중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게 교회 나오는 분들은 안 가면 또 그 사람들 안 와가지고 마을이 망하느니 어쩌지 옛날 그랬다고. 그냥 뭐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가서 비나이다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을 섬겨요. 그 피조물도 아니라 피조물의 피조물을 섬기는 게 우상 섬기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였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결국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우상을 헛되이 섬기는 것이 어리석은 짓들이 아니냐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큰 복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 것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인데,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 말입니다. 그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봐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도 빠짐없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만물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향한 신앙의 고백 중에 제1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으로서.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제1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 고백은 성경 말씀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는 믿음은 성경이 바탕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 속에 창조와 섭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능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지혜예요.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나를 알아요. 나를 아는데 어느 정도 아느냐? 내 생긴 외모를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아셔요.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앞에 우리는 그 은혜 없이 살 수가 없으니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많지만 전능하심, 전지하심, 사랑이 많으심. 거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그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창조와 섭리, 그리고 모든 지혜와 또 권능, 그리고 사랑과 긍휼, 그 다음에 공의, 이 네 가지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바라고 믿을 때 적어도 우상을 섬기질 않고 세상 것을 따르질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27절 이하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말씀은 많은 분들이 내용을 알고 암송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식이 이 말씀으로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권능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서 의심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다는 거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는 그들에게 넌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는 피곤하지 않고 공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다. 이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다는 거예요. 명철도 한이 없다는 거. 앞에서 말한 부분이잖아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도리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아니하신 그런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피곤치 않고 또 힘이 생겨서 무능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어린애들 뛰어노는 거 보세요. 애들 뛰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데요. 애들이 뛰노는 거가 이상하게 뛰놀던 애가 가만히 얌전해진 거 병난 거예요. 그건 애들은 지칠 줄 모르고 뛰고 뒹굴고 놉니다. 그게 건강하다는 증거잖아요. 장정들요, 뭐 그렇게 힘쓰고 노동을 해도요, 다음 날 보면 거뜬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어떻습니까? 아유,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져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예전에는 밤새워 기도하고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곤하다는 말이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목사님 피곤하시죠? 인사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었잖아요. 그 피곤하다고 묻지 말라는 말이 왜 그 말을 들으면 더 피곤해지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피곤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피로 회복의 속도가 이제 늦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이게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런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왜 새 힘을 얻어? 앞에서 29절에 그랬잖아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사모하며 믿고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 나는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 나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내가 복을 얻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어제 아침 위로도 주시고,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앙망하며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뭐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림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오름에 대한 조류학자의 이야기잖아요. 다른 새들은 폭풍이 불어오면 다 굴로 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는 그 폭풍이 불어오면 그 바람을 이용해서 폭풍 위로 치솟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바람이 쓸고 가는 그것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비상하여. 그걸 힘을 의지해서. 그게 독수리가 날갯짓하며 올라감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강한 힘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거든요.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여러분, 루사인 볼트라는 사람이 이 단거리에 최고 세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잘 달리는 빠른가 몰라요. 100m를 뭐 9점 몇 초인가 8점 몇 초인가 뭐 하여튼 엄청 빠르게 달려요.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 42.195 마라톤 뛰라고 그러면 그 속도로 뛰겠습니까? 못 뛰는 거예요. 100km 달리는 속도로 400m를 달리면 예를 들어 100m를 10초에 달렸다면 200m는 20초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1km라면 뭐 100초에 달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달린단 말이에요. 왜? 같은 속도로 계속 못 달린다는 거예요. 달리면 점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저도 러닝머신 한다고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아주 힘차게 달리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숨이 헐떡거리고 속도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쉬어야 돼요. 쉬었다 다시 또 타고 이게 인간의 능력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것을 곤비치 않도록 피곤치 않도록 계속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받으셔서 오늘 정말 힘차게 하루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힘 준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그랬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이 새벽 제단을 쌓고 계시니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힘차게 사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